사도행전 2장 42절 한 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다 찾은 줄 알고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목사님께서 오늘 수요 예배를 좀 인도하라고 하셔가지고 좀 감회가 좀 새롭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전에 이제 청주의 중부 임마누엘 교회에 있을 때는 제가 이제 성정건축 위원장을 맡고 렘넌트 국장을 맡아가지고 그때는 이제 메시지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반석교회 와가지고는 이제 오늘 이제 처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메시지를 하게 되는데 좀 감회가 좀 새롭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하니까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너가 항상 하고 있는 거 해라. 그러니까 제가 항상 하고 있는 게 뭡니까 하니까 너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 않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만 크게 쓰겠습니다. 자, 제목이 뭔가 하면 위에서 내리는 힘을 가진 전도자. 이 말씀을 가지고 주로 이제 7여정, 7망대, 7이정표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실제적인 부분들, 이론적인 부분보다는 실제적인 부분들을 같이 좀 포럼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복음 만난 지가 지금 한 28년 되거든요. 제가 이제 22살 때 이 복음 만나고 나서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뭐 세상이 그냥 뭐 다 얻은 것처럼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체험하고 나서 이제는 정말 내 인생의 모든 문제 다 끝났구나. 이제는 내가 남은 인생 전도하다가 가야겠구나. 하나님 앞에 이제 서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저는 평생 전도자로 제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나님 앞에 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지금까지 하나님이 저를 이제 28년 동안 계속 하나님이 정확한 말씀 속에 말씀으로 정확하게 인도를 해오셨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불신자하고 같이 살아가는 현장 속에 특히 우리 중직자 산업인들은 이 위에서 내리는 힘을 가진 힘이 없으면 절대 현장에서 우리가 승리를 하지 못하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저에게 위에서 내리는 힘을 가진 우리 중직자, 우리 산업인들, 특히 전도자들이 정말 이 힘만 가지고 있으면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있다.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면 종교는 사실은 생각을 많이 해야 되죠, 그죠? 종교는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데 복음은 사실은 생각이 별로 필요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위더 임마누엘 원더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종교와 복음은 근본적으로 틀리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복음 편지 사과를 보면 종교는 뭔가 하면 사람이 만들었고 사람이 기준이고 사람이 찾아가는 게 종교라고 했거든요. 근데 복음은 뭔가 하면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그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그 다음에 행위가 구원의 기준이 아니라 복음이 하나님의 구원의 기준이죠. 그 다음에 선을 행하고 덕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종교와 복음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데 제가 이제 산업 현장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거든요.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물어보면 거의 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분들이 그렇게 별로 없어요, 사실은.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무슨 직분을 가지고 있냐 물어보면 그리스도가 무슨 직분을 가지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세 가지 직분을 얘기해줘.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을 여신 참 선지자,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 사단의 군세를 꺾으신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 이 세 가지 구약시대에 기름 부을 세 가지 직분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바로 예수가 기름 부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제 제가 전해주죠. 그렇게 하다 보면 사람들이 좀 충격을 받게 되는데 사실 이제 이 복음을 만나고 나서 저는 이제 그리스도를 정말 만나고 나서 제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끝났거든요. 그럼 지금 다가오는 문제는 뭔가 하면 이미 2024년 전에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내신 그리스도께서 이미 해결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처럼 다가오는 거거든요. 실제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다 끝냈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가 사실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더라도 실제는 그 문제가 나를 넘어뜨리지 못하죠. 왜냐하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왕 대신 그리스도가 계시고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가 계시고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 어떤 문제, 위기, 갈등이 온다 할지라도 전혀 문제될 게 없죠 사실. 그래서 사실은 한 사람만 있으면 돼요 사실. 한 사람, 한 팀. 제가 이제 오늘 본문을 기도하면서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가르치기와 서로 포럼하기를 쉬지 아니하리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강단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가 완전히 원내스가 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냥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사실. 그죠 이강림 집사님? 그죠? 따라가기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뭐 할 게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종교생활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큰 역사 속에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그냥 받아가면 되거든요 사실. 내 생각 내려놓고 순종하면서 그냥 따라가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사실. 그래서 한 사람만 있으면 이 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힘을 가진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교회도 살릴 수가 있다. 아멘. 그죠? 한 사람만 있으면 교회도 살릴 수가 있고 한 사람만 있으면 현장을 살릴 수가 있다. 그죠? 우리 강단에서 에스더 말씀 보고 있는데 그죠? 에스더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다 살았잖아요. 한 사람 때문에 우리 산업 현장도 살릴 수가 있다. 그다음에 우리 한 사람 때문에 렘넌트도 살릴 수가 있다. 그죠? 그만큼 복음을 가진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우리 교회 정말 한 사람 한 팀이 일어나서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가 시대의 언약으로 완전 세팅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사실 성도가 많다고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강단을 중심으로 해서 중직자, 목회자, 렘넌트가 소통되느냐, 이면계약으로 원내스가 되느냐, 그것이 사실은 마지막 시대에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강단을 놓고 기도하고 이제 목사를 놓고 기도하는데 그런데 왜 안 되는가? 왜 안 되는가 이게? 하나님 주실 힘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왜 안 되는가 하면 결국에는 내 생각 때문에 안 되거든요. 결국 우리가 수없이 많은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내 생각 때문에 안 된다니까요. 그 생각이 뭔가 하면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결국 나 중심, 물질 중심, 세상 성공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세상 소리 가운데 계속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지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을 하고 순종하고 따라가야 되는데 자꾸 내 생각 가운데 빠진다니까요. 결국에는 내가 깊은 곳에 들어가 보면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결국 창세기 3장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인가,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인가, 이게 발견될 수밖에 없죠 사실. 그래서 안 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 결국 내 생각, 내 기준, 내 표준 때문에 결국은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모르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그죠? 그리스도가 내 삶을 완전히 통치하면 우리가 문제될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모든 사람 도와줄 수도 있고 모든 사람 다 살릴 수도 있고 힘든 사람들 격려할 수도 있고 때로는 힘든 사람들을 놓고 기도할 수가 있고 사실. 내가 힘이 없으니까 결국에는 내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결국에.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결국 치시는 거죠. 그죠? 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나를 살리는 힘이 가장 중요하다.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한 사람이 먼저 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원래 천재는 악필입니다. 이렇게 3집중. 제가 WRC 갔다 오고 나서 이번에 어떤 기도를 했는가 하면 하나님 세계 렘넌트 대회 17,000명이 왔는데 다음에 세계 렘넌트 대회 하기까지 제가 이 3집중을 가장 많이 하는 장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내년에 또 세계 렘넌트 대회 WRC 할 거 아니에요. 그죠? 7망대, 7예정, 7이정표의 축복을 가장 많이 기도해서 내년에 1년 이후에는 가장 많은 응답을 가지고 이 세계 대회에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그 기도 제목을 제가 딱 잡고 왔거든요. 사실. 그러면서 어떤 시간을 정하지 말고 그냥 계속해서 7 놓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 오늘 제가 홍대 갔다 왔거든요. 홍대 갔다 왔는데 교수님들 만났는데 계속 이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보여지는 거, 만져지는 거, 생각나는 거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보좌의 능력으로 이 시간도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그죠? 우리 반석교회 하나님 지금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과거가 복음 안에 발판이 되게 하시고 오늘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내 미래가 서밋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내가 하는 모든 삶 속에 공중에 그늘 잡고 있는 흑암 세력, 사단의 모든 세력이 완전히 결박되게 하옵소서.
사단의 모든 요새, 사단의 모든 망대, 사단의 모든 왕국이 이 시간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되게 하옵소서.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 저에게 영역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을 하나님 지금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는 모든 삶 속에 CVDIP 언약이 숙지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시대 세 가지 뜰을 세우는 주역으로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게 뭐예요? 7망대잖아요. 그죠? 계속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언약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10가지 비밀과 10가지 발판의 축복을 누리게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5가지 확신의 축복을 누리고 9가지 흐름 속에 전도자의 길을 가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죠? 그 다음 62가지 전도자의 삶 속에 내 모든 있는 현장이 참된 예배와 참된 캠프의 축복을 누리게 하나님 이 시간도 역사해 주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와 참된 캠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그죠? 예정을 놓고 기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정표잖아요. 그죠?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미 모든 것을 다 끝내신 그리스도께서 감람산에 40일 동안에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신 그리스도께서 마가다락방에 10일 동안 기도했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내게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그죠? 안디옥 교회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 지금 선교가 계신 목사님께 안디옥 팀의 응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죠? 마게도니아의 전환점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아시아 복음화의 귀한 축복을 누리게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나를 통해서 로마 복음화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죠? 진리정표잖아요. 계속 놓고 기도하는. 그러고 나서 제가 마지막으로 꼭 기도하는 게 있는 건가? 중화권을 놓고 이제 기도하거든요. 중국의 777 놓고 기도하거든요. 내일 이제 세계 중화권 수련회인데 하나님 이 시간 중화권 현장에 14억을 잡고 있는 모든 사단의 망대, 공산주의 망대, 시진핑의 모든 사단의 망대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금 완전히 무너지게 하는 역사에 주옵소서. 중화권의 300만 제자, 북한의 10만 제자의 문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1.5세, 2세 250만 교포와 5천 화기를 통해서 아시아 복음화의 전체 문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우리 중화권의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에게 오륙과 성령의 충만 주어서 중화권 33개 현장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중직자 사람들에게 이것을 도울 수 있는 노모자 16장에 축복을 누리게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중화권의 정치경제 사회문화 공인동인 상인 법률 행정 조직 등 정계청의 통용요원, 전문요원, 안내요원, 초중고대 살 수 있는 교사와 전문 사역자가 세워지게 하는 역사에 주옵소서. 계속 이 기도를 몇 년 했는가 하면 중화권은 30년 동안 기도했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윤전도사를 딱 붙였잖아요. 딱 붙였다. 그죠?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응답을 하셔요. 그래서 저는 계속 이 유목사님 이제 24시를 놓고 이제 이 기도를 계속 하는데 저는 이제 제 산업 현장에서 그다음에 중화권 현장을 놓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중화권에 큰 전도의 문을 여실 중요한 시간표를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산업 현장 가서 계속 만남 속에 기도하는 거죠. 오늘 또 홍대 경영학과 교수님 한 분이 50만 원짜리 큰 계약을 했거든요. 저한테 카이스트 박사학위 받고 이번에 경영학과 교수님으로 오셨더라고. 저한테 직접 전화해가지고 하나 정도 가입을 하고 싶다 해가지고 하루 동안 빛의 경제가 또 회복이 됐거든요. 사실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빛의 경제 응답은 헌금이거든요. 결국 하나님이 정확하게 응답을 하셔요. 그러고 나서 홍대 현장의 역사는 우상과 종교, 흑암 세력이 무너지게 하시고 여기 조천 지교회 지역이잖아요. 이 지역 현장에 다락봉부터 지교회까지 문이 하나님 열려지게 하옵소서. 계속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밤 시간이죠. 이제 밤에 들어가서는 때는 보통 10시부터 11시까지는 저 같은 경우는 카톡을 거의 안 봐요. 그때는 이제 깊은 기도, 하나님 앞에 답을 넣는 기도, 강단 메시지, 유목사님 메시지 가지고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어떨 때는 하나님 앞에 뜨거운 눈물, 야 어쩌다 이러다가 이 참 완전 실패해가지고 타락해서 완전 멸망받아야 될 내가 구원받아가지고 장로가 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선교할 줄은 누가 알겠어요. 사실은 아무도 몰랐죠. 사실은 영서전에 하나님이 감춰졌는 이 복음 안에서 만남의 축복을 준 거예요. 사실. 그래서 조금만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는 세상을 다 이겨갈 수 있거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삶 집중. 그러니까 내가 이런 축복을 누리고 있다 보니까 만나는 다른 사람마다 살리는 플랫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죠. 그죠? 플랫폼. 나처럼 똑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이제 이가영 교수님하고 지금 단국대 교수하다가 지금 때려치우고 제 밑에 와가지고 지금 이제 계속 지금 이제 제가 산업 현장에서 계속 트레이닝을 시키고 있는데 계속 저하고 기도를 똑같이 하거든요. 지금 똑같이 하고 교수님들 만났을 때도 똑같이 영업을 해요. 복사가 돼가지고 완전. 근데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충북대학교 총장님을 뵀거든요. 1월달에 한번 우리 김성업 총장님 뵈고 10개월 만에 이번에 총장님을 뵀어요. 총장님을 뵀는데 한 10개월 만에 굉장히 힘들어 보였는데 지금 보니까 이제 이강 교수님이 좀 많이 안정이 됐단 말이에요. 안정이 되고 하니까 자기가 이제 총장님한테 막 복음을 전하려고 하더라고 보니까 복음 전하면서 총장님 예수가 그리스도고 막 이제 복음 전하니까 총장님이 그냥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 보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완전 거듭나는 은혜를 주셨거든요. 사실. 그래서 조금만 삶 집중하면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시는가 하면 3세팅의 응답 주죠. 그죠? 그죠? 내 모든 삶을 하나님이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의 응답을 하나님이 반드시 주시는 거예요. 그죠? 3응답. 얼마나 신나요. 그죠? 근데 3집중이 안 되면 절대로 응답이 없어요. 3집중을 하지 않으면 응답이 없는데 사단의 망대, 사단의 요소에, 사단의 왕국이라 했거든요. 유 목사님. 저는 이 메시지 듣는데 무시무시하더라고요. 야, 우리가 창세기 3장 사건을 정말 알고 있을까? 우리가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알고 있을까? 와, 사단이 망대를 만들었고 우리 속에 사단이 우리 속에 요새를 삼고 사단이 우리 속에 왕국을 삼았다 했거든요. 우리 속에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 지구상의 80억 인구 속에 사단이 망대와 요새와 왕국을 완전히 삼았는데 완전 사단이 시키는 대로 그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돼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옥까지 갈 수밖에 없는 운명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야, 그러면서 진짜 삶 집중하지 않으면 사단이 가만두지 않겠구나. 사단이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발악을 하겠구나. 그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만 명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결국 가나안 땅 들어간 사람은 3사람밖에 없었거든요. 여호수아, 갈렙, 라합만 들어갔거든요. 3사람만. 야, 그러면서 어쨌든 우리가 기도 속에 정말 들어가야 되는데 요셉이 응답을 받으니까 다 틀려도 괜찮거든요. 요셉 응답 받으니까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애굽의 총리가 돼서 모든 현장을 다 살리는 응답을 주잖아요. 그죠? 세종시도 마찬가지예요. 40만이 살고 있지만 응답 받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세종시 우리 복음할 수 있거든요. 사실은. 한 팀만 있어도 우리 반석교회 한 교회만 있어도 세종시 복음화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사실은. 그죠? 중요한 것은 내가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가? 정말 이 속에서 3집중을 하고 있는가? 정말 3세팅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체크해 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죠. 이때 하나님이 무슨 응답을 주죠? 그죠? 이제 3응답을 하나님이 주시죠. 그죠? 3응답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다락방 와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처럼 교회 문제가 많은 중직자가 없을 거예요. 사실은. 우리 사모님 잘 아시겠지만 그 전에 중부 임마누엘 청주에서 다닐 때 뭐 말도 못하거든요. 사실은. 목사님 좀 성격이 어떤가 하면 거의 베드로라고 보시면 돼요. 막 다일질에다가 강단에서 막 소리를 꽥꽥 지르고 막 아멘 하고 막 꽥꽥 지르가지고 거기는 완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완전 안 돼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교회 문제가 참 많았어요. 특히 사모님이 완전 이제 신비주의가한테 빠져가지고 성도를 5분의 4를 다 데리고 나갔어요. 성도를 다 데리고 나가가지고 이야기 교실을 차리고 교회를 개척을 했다니까요. 사모님이. 야, 그러니까 제가 그때 이제 대학 청년 때였는데 한때는 200명 정도 가지고 갔던 교회가 우리 중부권에서 제일 잘 나가는 교회 중에 한 교회가 있거든요. 우리 천안의 원내수교회 저기 김치원 목사님과 같이 우리 김 목사님 교회가 가장 잘 나가는 교회로 자부심이 대단했죠. 사실은. 매주 우리 부산 핵심 대형 버스를 가지고 우리가 부산 핵심을 매주 갔다니까요. 매주 가서 핵심 예배 참석하고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대학 선교국 메시지 들어가고 그리고 끝나고서 오면 새벽 한 5시 정도 되거든요. 근데 새벽기도 끝나고 나서 이제 학교 제가 수업 들어가고 그렇게 했는데 교회가 문제가 딱 터지고 나니까 야, 성도들이 5분의 4가 떠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때 이제 저희가 90평을 쓰고 있었는데 한 달에 세를 내기 힘들 정도로 교회가 어려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뭐 어떻게 사료비를 못 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사료비도 못 받고 그 다음 주에 이제 목사님이 이제 유 목사님을 숭리산 이제 치유 수련회 때 만나고 나서 신비주의는 그리스도가 와서 얘기도 안 된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강단을 통해서 결단을 했죠. 교회 남을 사람만 남고 사모 따라갈 사람은 따라가라 이제 선포를 했는데 몇 명 남았는가 하면 지금 10명도 안 남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 많던 사람들이 다 떠나고 성가대 찬양을 하는데 성가대 2명밖에 없더라고 보니까. 야, 근데 제가 이제 그때 이제 제 1호로 이제 군성교사로 제가 파송이 됐는데 한 번은 금요철야 예배를 왔는데 목사님하고 전도사님 둘이가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내가 여기 왔는 교회가 맞냐 할 정도로 둘이만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참 그 가운데 96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세 가족이 한 명도 교회 등록이 안 된 거예요. 세례를 한 명도 못 줬다니까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세 가족을 안 보낸 거죠, 사실은. 교회가 다른 걸로 병들어져 있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제 군대 갔다 오고 나서 다른 사람들은 다 직장을 따라 교회를 선택을 하잖아요. 저는 이제 목사님과 교회를 살려야겠다. 그래, 내가 목사님 중심으로 이 청주에서 직장을 잡아야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제 중견기업에 제가 들어가게 됐죠. 들어가가지고 제가 그때 이제 한 달에 140만 원씩 월급을 받았는데 140만 원 월급 받아가지고는 교회를 살리기는 그냥 뭐 제 장가도 못 가겠더라고 솔직하게.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저를 정말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우리 하나생명에 제가 입사를 하고 이제 이병헌 장로도 전도하고 거기 금융인 전문교회도 하나님이 열게 됐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교회가 좀 안정이 된다 싶더니 또 이제 목사님이 또 차 사고를 또 내가지고 사람이 죽었어요. 경비 아저씨를 제가 죽여가지고 새벽기도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어때요? 그쪽에서 난리가 났잖아요. 사실은 유가족들이 난리가 나가지고 합의금을 요구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억 정도를 요구하는 거예요. 1억 정도. 그래서 저하고 이제 장로님, 그때는 집사님 한 분하고 재정 집사님하고 유가족들을 만나가지고 4번을 만난 거예요. 우리 진짜 교회에 1억 없다. 교회 이랬으면 1억 있으면 드리고 싶지만 교회 재정에 1억이 없다. 그러나 두 번째 만나니까 7,500으로 떨어지더라고요. 7,500만 달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사실 7,500도 없다고 그래. 아무것도 없다고 사실은. 그다음 세 번째 만났는데 마지막에 다 이제 5천만 원을 요구하더라고 사실은. 사실 5천만 원도 없다고 사실은. 우리 그냥 아무것도 없으니까 알아서 하시라고. 그럼 마지막으로 그럼 2,400만 원을 합의를 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 이제 몇 명 대출 받기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합의를 봤거든요. 그렇게 합의를 봐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또 지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그때가 2006년도였는데 그러다가 이제 목사님이 선교국장이 됐어요. 또 선교국장이 되고 하니까 교회가 또 이제 좀 많이 회복이 되고 또 인지도가 좀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영혼들을 보내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좀 한 4-50명 정도 좀 많이 안정이 됐어요. 이제 안정이 되고 하니까 목사님이, 제가 그때 평신도 선교국장이었는데 그때는 제가 집사였거든요. 김 집사, 우리 교회가 아무래도 내가 선교국장인데 우리 교회가 너무 작은 것 같은데 좀 큰 데로 가야 되지 않냐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그럼 목사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견적을 쫙 뽑았죠. 이제 이전 비용을 뽑으니까 한 8,80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재정을 담당하는 재정 집사님이, 집사님 이거 8,800 너무 무리가 된다고 하니까 도저히 못하겠다고. 집사님, 목사님 그래도 제 이상인데 우리 순종을 해야 되지 않냐고. 그렇게 해가지고 같이 또 이제 기도하면서 갔는데 이사 갈 때쯤 한 8,800만 원이 정확하게 나왔어요. 사실 앰프 사는 데만 한 2,700만 원 들어가더라고요. 방송 장비.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교회가 이제 탄탄대로를 이제 걷는가 싶더니 또 이제 목사님이 이제 주일 예배 끝나고 나서 이제 서울에 가가지고 이제 선교국에 일을 보셨거든요. 그때 선교 총국장이 이제 장인성 목사님이었거든요. 사랑교회. 그렇게 해가지고 목사님의 선교 사역을 참 잘하시는구나. 그러면 하면서 한 달에 한 번씩 해외를 계속 나가셨어요. 그렇게 하고 있다가 이제 교회가 좀 부흥되는가 싶더니 하더니 이상한 소리가 저한테 들리는 거예요. 목사님이 여자가 있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 이제 총신단이나 이제 우리 전도사님 한 분이, 집사님 저기 목사님이 좀 이런 소식이 들리는데 집사님도 혹시 들었냐고 묻더라고. 그래서 저도 좀 얘기를 좀 들었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수요예배 끝나고 나서 목사님하고 조용히 이제 제가 사택에 이제 제가 모시고 갔죠. 사택 가가지고 목사님 뭐 외람된 말씀이지만 이렇게 선교 천국에서 우리 선교사님하고 약간 이제 씀신 관계가 좀 들리는데 목사님 이게 사실이냐 하니까 목사님이 사실이라고 얘기하더라고. 목사님 의중이 어떠시냐고. 저는 목사님 의중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지금 이제 선교 천국에 있는 그 선교사가 프랑스를 잘했거든요. 프랑스 언어를 통역을 하는 선교사였는데 그 선교사는 좀 정리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선교 천국에 어떻게 소문났는가 하면 여자가 또 있다고 또 있다고 또 소문이 난 거예요. 선교 천국 말고 교회 안에 또 숨은 여자가 또 하나 있다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또 전도사님하고 또 삼각관계가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하니까 뭐 교회가 뭐 또 들썩이잖아요. 떠날 사람 또 떠나고 또 나갈 사람 또 나가고. 그렇게 하고 있다가 장인성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한 3번 정도 왔어요. 집사님 생각은 어떠냐고. 지금 이래다가 선교 천국이 지금 위태로운데 이래다가 선교 천국 무너질 것 같은데 빨리 우리 경 목사님 빨리 장가를 보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저는 선교 천국하고 목사님 뜻을 따르겠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나중에는 이제 두 분 다 이제 떠났어요. 결국에 두 분이나 떠나고 목사님 혼자 이제 낙동강 오리알이 이제 된 거죠. 사실. 그렇게 하고 있다가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또 그러고 나서 또 전도운동이 좀 되어졌어요. 사실은. 되어지고 났는데 이제 2011년도가 딱 돼가지고 청주 지역의 유 목사님이 집중훈련 시대를 열면서 이제 집중 집회를 했거든요. 그때 이제 유 목사님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가 원네스가 되면 하나님이 출애굽의 시간표, 출바벨론의 시간표, 출로마의 시간표를 이루어 가신다. 그렇게 해가지고 메시지를 딱 주시더라고요. 끝나고 나서 이제 목사님이 우리 중직자들하고 당일을 다 모이라고 이제 목양실에 하시더라고요. 딱 갔는데 목사님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우리도 이제 성경 건축을 놓고 좀 기도를 해야 되지 않냐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건축위원장을 누굴 맡아야 되겠냐고. 그때 이제 장로님들이 4명이었고 제가 제일 막내 장로였거든요. 아무래도 어르신 장로님들이 있으니까 위에 장로님들이 맡았으면 좋겠다. 저는 뒤에서 행정적으로나 기도를 좀 돕겠다고 하니까 목사님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래도 나는 김 장로가 좀 맡았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건축위원장을 제가 이제 맡게 된 거죠. 사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 당시 제가 이제 하나님이 참 축복을 많이 주셔가지고
청주에서 집이 제가 세 채였어요. 그러니까 24평 하나, 34평 하나, 44평 하나 이렇게 집이 세 채였고, 그리고 그때 당시도 산업 현장에서 워낙 이제 영업을 잘해가지고 하나님이 많은 경제적인 축복을 줘가지고 자신이 있더라고요. 제 개인적으로 하나님. 그러면 확신을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청주에 이제 제가 섬겼던 교회 반대편에 보면 서원대학교가 있어요. 서원대학교. 서원대. 옛 사범대학이죠. 사범대로 유명한 대학인데 교수님 만나고 제가 하루는 딱 내려오는데 제가 섬겼던 교회 반대편이 딱 보이는 거예요. 무심점 반대편이 딱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데 내가 섬겼던 20년 동안 섬겼던 이 교회가 아직 월세로 있는 거예요. 월세. 보증금 4천만 원에 월 220만 원 세로. 저희가 240번을 쓰고 있었는데 야,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성경은 위원장으로 저를 세웠는데 하나님 저에게 정확하게 말씀을 달라고 기도를 하는 가운데 그때 이제 유 목사님 경인 집회가 메시지가 나왔는데 어떤 메시지가 나왔는가 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일,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 이 메시지를 딱 주시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집에 와서 윤전도사한테 지금 집에 우리 돈이 얼마 있냐고 제가 집사람이 이제 자금 관리를 하니까 그렇게 해서 얼마 정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찾아가서 일단은 제가 하나님 앞에 7억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일단은 일시금으로 3억 정도는 드리고 4억은 제가 이렇게 또 정리가 되는 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그렇게 하니까 뭐 밑에 있는 장로님, 여자 장로님들하고 권사님들이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저도 집을 팔아가지고 드리겠다고. 어떤 분들은 뭐 전체에 있는 분들은 또 월세로 가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가 이제 제 머릿속에 청주 지역에 좀 외곽에다가 한 700평 정도에다가 이렇게 한 4층으로 이제 건축을 해가지고 새 건물에다가 이렇게 건축을 하려고 딱 준비를 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 있는 현재 우리 갔던 유 목사님 왔던 그 중부 이만희 교회가 통째로 경배가 나오게 된 거예요. 경배로 나오고 나니까 경배하는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 이거 통째로 경배가 나왔어요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나왔는 거면 40억의 경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대지가 890평이거든요. 그리고 390평이 3층으로 돼 있어요. 청주 지역에서 단일 건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큰 건물이에요 거기. 그렇게 해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한 20억 정도 그렇게 이제 성경을 졸놓고 성도들이 너무 부담 주면 안 되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일단 목사님은 이걸 우리가 무조건 잡자고 일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40억을 하니까 다들 성도들도 좀 부담스러워하니까 그럼 한 번만 더 경매가 유찰되기를 좀 기다려보자. 기다렸는데 32억 8천만 원에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성경을 저걸 통째로 사게 된 거죠. 통째로 사면서 지금까지 오게 되었는데 그렇게 하고 있다가 나중에 잔금 처리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또 경제적인 압박이나 경제적인 힘든 부분을 또 많이 경험하게 됐죠. 사실. 그러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얼마나 많은 문제가 왔는지 몰라요. 사실은. 그렇게 하고 있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데 가운데 또 이제 현재 또 여자 사모로 있는 우리 장민영 권사님하고 또 썸씽이 또 생겨가지고 이제 도저히 이제 윤전도사가 이제 저한테 마지막 카드를 저한테 내밀더라고. 이제 당신이 결정 내리지 않으면 내가 당신하고 살 수가 없다. 이제 둘 중에 하나 교회를 선택을 하든가 나를 선택하든가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나는 절대 교회를 나는 떠날 수 없다. 지금 목사님을 아버지처럼 섬겨왔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또 중책이 있는데 떠날 수가 있냐고. 그러니까 전도사님하고 거의 대화를 한 일주일 동안 못하게 됐죠. 그러다가 이제 유 목사님 메시지를 계속 듣고 있는데 유 목사님이 주일 오후에 메시지에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모래 위에 지은 집, 그 다음에 반석 위에 지은 집, 이 메시지를 딱 하시는 거예요. 유 목사님이. 그렇게 하고 또 부산에 가면 사상구가 있고 사하구라는 데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다가 만약에 이상한 목사를 만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냐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만약에 이상한 장로를 만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냐고. 이 메시지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유 목사님이 하나님이 복음을 회복하고 빛의 인재를 회복하고 복음의 능력을 회복한 중직자를 통해서 새롭게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저한테 딱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교회를 세우신다는 하나님의 음성이 딱 들리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말씀을 받으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평안함을 딱 주시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말씀에 응답받고 새롭게 하나님이 인도를 받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어디로 인도를 받아가야 되잖아요. 이제 중부 임마누엘 교회는 이제 제가 섬겨왔지만 이제는 여기서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가 끝났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작은 교회를 너무 많이 섬기고 너무 힘들었으니까 이제는 큰 교회로 가야 되지 않냐. 그렇게 해서 이제 임마누엘 서울이나 이제 예원이나 이쪽으로 좀 생각을 하게 됐죠, 사실. 그래서 이제 주말 부부 하면서 당신은 서울 쪽으로 이제 이사를 가고 나는 여기 청주에 오피스텔 하나 가지고 내가 여기 하면서 이렇게 주말 부부 하면 되니까 그렇게 이제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하루는 이제 아침에 제가 보통 여기 출근을 6시 반에 했거든요. 그러니까 세종 호수공원에 안개가 자욱한데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고 가는데 이 세종시 현장이 보이는 거예요. 이 보이면서 하나님이 이 세종시 현장을 내게 여기 가난동으로 주셨는데 이 세종시에서 가장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이 누굴까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제게 딱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갑자기 생각나시는 사람이 우리 정 목사님이 딱 생각나더라고요. 정 목사님과 대학 때 제가 같이 다락방을 한 적이 있거든요. 조충원에서 이제 목회를 한다는 얘기는 듣고 또 많이 힘들다는 얘기도 사실은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정 목사님이 딱 생각나더라고요, 사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목사님한테 제가 전화해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만남이 된 거죠. 물론 한 달 동안 사모님과 같이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같이 미션을 해주셨거든요, 사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를 섬기면서 얼마나 문제가 많이 있는지 몰랐지만 이 문제 속에는 하나님이 분명한 답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이 문제 속에 답을 가지고 계시고, 갈등 속에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어려움 속에는 반드시 우리에게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갱신의 축복을 하나님이 반드시 예배하셨거든요. 그리고 위기 속에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는 기회를 주셨거든요. 하나님 반드시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 가운데 정말 빠져서는 안 돼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 3집중, 3세팅, 3응답,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만 되어지면 어떤 현장에 가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 최근에 이제 제가 한 2019년대 코로나 터지기 전에 제가 윤둔수한테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 좀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뭐 신비주의는 아닌데 미래를 좀 이렇게 예측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저에게 좀 주셨어요. 그런 은혜를. 그래서 제가 윤둔수하고 하루는 기도하다가 앞으로도 우리 단체가 큰 쓰나미가 한번 몰려올 것 같다고 제가 이 얘기를 딱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윤둔사가 아유, 우리 단체가 왜 쓰나미가 몰려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잘 나가는데 지금 세계복음 237도 하고 5천 정도도 다 하고 있는데 무슨 문제가 온다고. 근데 제 마음에는 뭔가 모르게 편안치 않는, 뭔가 쓰나미가 몰려올 것 같은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계속 주시는 거예요. 아니라 다를까 지금 요번에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제 크게 요번에 대형 사건이 확 터지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죠. 새벽 2시에 일어나서 기도하기도 하고, 새벽 3시에 일어나서 기도하기도 하고, 새벽 5시에도 계속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계속 3집중, 3세팅, 3응답을 넣고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말씀 주는가 하면, 갈라디아서 6장 한번 볼래요?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10절.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10절.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10절. 우리 김동원 안수 집사님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이광인 집사님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절부터 10절. 아멘. 예, 다락방 문제를 놓고 또 전도자를 놓고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새벽 2시에 제게 이 말씀을 딱 주시더라고요. 이 말씀을 딱 봤는데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렇지,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창세기 3장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고 원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대상이지, 정말 이걸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인도를 받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 3응답, 3집중, 3세팅, 이 333만 되어지면 어떤 현상이 다 알 수 있는데, 불신자가 우리를 보고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느낄 정도로, 그죠? 그런 전도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할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응답이 안 되는 이유는 내 생각 때문에 결국에는 응답이 가장 안 된다. 그래서 지금이 우리 시간표가 마지막 시간표로 보셔야 되거든요, 사실. 그래서 한 10년 이후를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죠? 아무도 담보를 못하는 거예요. 10년 후에 어떻게 될지 있을지. 그래서 우리가 이 3집중, 3세팅, 3응답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자, 마가다락방의 사람인들은 결국에는 138을 가지고
10일 동안 기도했거든요. 138을 동안 10일 동안 기도했는데 이 사람을 통해서 결국에는 로마를 복음화했고 237과 5충족을 복음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사실. 그래서 사실은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리라, 사실은. 그죠? 미래를 예견할 수 있는 거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에 가시는데, 그래서 777이 나의 망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이제 기도해야 되는데, 유 목사님이 이제 일본과 이제 미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시아 복음화에서 가장 중요한 나라는 일본이고 전 세계 복음화에서 가장 중요한 나라는 이제 미국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11월 달 되면 이제 유림이가 LA 집회를 가거든요. 이번에 LA 집회를 가요. 이제 이번에 이제 다 등록하고 이제 입금까지 다 했는데, RGS에서 그동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해외 집회를 못 가다가 이제 졸업 예정으로 이제 LA를 이제 가게 되는데, 오늘 또 전화 와가지고 이제 기분이 붕 떠 있더라고 보니까. 왜냐면 미국 이제 센터로 가는 거잖아요, 저희가. 사실은 뭐 일본도 가보고 중국도 가보고 인도네시아도 가보고 이렇게 가봤는데, 그래도 세계 최고의 강대국 미국을 못 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제는 이제 잠을 자려고 이제 이불 덮고 이제 딱 누웠는데, 집에 윤전도사가 이제 살짝 이불 속으로 들어오더니 장로님 저 부탁 하나 있어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딱 느낌이 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흑암 아닌가, 또 이게 흑암 아닌가, 이게 또. 그러더니 나도 LA 좀 가고 싶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럼 뭔 말이에요? 돈 달라는 거잖아요, 그죠? 아야, 알아서 갔다 오라고. 그래서 이제 집사람도 11월 달에 LA 집회 같이 가기로 했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미국 복음화가 237 복음화의 키기 때문에, 그래서 좀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응답 속에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이 속에서 우리가 산업을 시작을 해라. 7대 망대, 7대 예정, 7대 이정표 속에서 우리가 산업을 시작을 하면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노무로부터 온 나그네, 브리스가 부부었던 사람들은 노무로부터 마가다라까지 와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을 했는데, 결국에는 777이 나의 망대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우리 반석교회가 이제는 일어나야 될 중요한 시간표가 왔어요, 사실은. 이렇게 앉아 있으면 안 돼. 이제는 일어날 중요한 시간표가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응답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니까 하나님이 그 교회에 3천 제자를 붙였거든요. 3천 제자. 3천 제자. 3천 제자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많은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제가 이 복음 받고 나서 대학교 때 제 혼자만 2천 명에게 제가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천 제자가 일어나고 현장에 전도운동의 놀란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죠, 사실. 그러다 보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우리가 말씀을 따라 강단의 흐름을 따라 우리가 전 성도들이 다 인도를 받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때 하나님이 그죠? 우리 반석교회를 축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7망대, 7예정, 7이정표가 정말 나의 망대가 될 수 있도록 정말 이걸 놓고 좀 기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777이 이정표로 갈 준비를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이정표 속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뭔가 하면 역시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가 완전히 원내스가 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생각해봐요. 사과나무에 약을 다 쳤는데 한 그루만 약을 안 쳤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벌레가 어디가 가겠어요? 약 안 친 곳에 집중으로 공격을 하겠죠, 그죠? 그래서 한 명도 정말 빠지지 않고 우리가 원내스가 돼서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 중심으로 완전 원내스가 될 수 있도록, 10,000명이 모여도 원내스가 되지 않는 것보다 10명이 모여도 강단을 중심으로 원내스가 되는 교회가 더 파워가 있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 좀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럴 때 하나님께서 헌금을 통해서 피체 경제 응답을 하나님이 반드시 주신다. 이 흐름을 타고 있으면 하나님이 중직자들 산업을 축복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죠? 오로지 복음, 오로지 전도, 오로지 선교, 오로지 렘넌트, 이걸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피체 응답을 줄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4가지 헌금, 교회 살리는 11조, 그죠? 하나님 앞에 11조, 그 다음에 성령 건축, 그 다음에 RUTC, 그 다음에 그죠? 선교 헌금, 이렇게 4가지 헌금, 그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면 하나님이 액수와 상관없이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을 하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하시거든요, 사실. 그렇게 해서 우리 뭐 재정부는 알겠지만 저도 하나님이 작년보다 하나님이 제게 더 많이 축복을 한다는 것을 많이 느끼거든요, 사실. 그러면서 또 전도, 선교, 렘넌트 경제를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죠. 전도할 수 있는 경제, 선교할 수 있는 경제, 렘넌트 경제는 따로 있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따로 예배하셨거든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준비를 하셨는데, 이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정말 우리를 통해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응답을 이루어 가신다. 그리고 지금 어떤 시간표인가 하면 하나님의 시선이 전도자에게 모든 시선이 다 있는데, 야곱과 요셉에게 하나님의 모든 시선이 있었고, 요게벳과 모세에게 하나님의 중요한 시선이 있었고, 이새와 다윗에게 하나님의 중요한 시선이 있었고, 한나와 사무엘에게 그 시대 대선자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있었고, 오바다와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바울과 로마서 16장에 하나님의 시선이 있었는데 지금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 있는가 하면 우리 단체를 통해서 237과 5천 지역 복음하는 우리 언약자본 교회에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때 하나님은 언약을 받던 교회, 우리 반석교회를 축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지금 목사님이 이렇게 순교를 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지금 시간표라고 보거든요. 사실 거기 그죠? 카자흐스탄하고 아르메니아, 그다음에 조지아 중요한 현장 속에 하나님이 그 지역이 공교롭게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현장이거든요. 옛날에. 근데 그 현장이 지금 어떻게 되는가? 모슬렘으로 다 바뀌었거든요. 그 현장에 들어가서 지금 복음 운동을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2000년 전에 바울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던 소아시아 지역이거든요. 터키, 그죠? 그쪽 중요한 현장인데 아르메니아 이쪽 지역인데 지금 모슬렘으로 다 바뀌었어요, 사실은. 근데 그 현장에 지금 원색 복음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현장에 들어가는지 몰라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유 있는 기도를 해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거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300% 전문성을 가져라. 300% 전문성. 그죠? 유 목사님은 전도의 100% 전문성, 현장의 100% 전문성, 그다음에 시스템의 100% 전문성을 가져야 되는데 사실 산업도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사실. 300% 전문성을 가지고. 그래서 참 어떤 현장에서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되는 로바드의 영답, 그죠?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는 나싱의 영답, 그죠?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에브리싱의 영답. 이 영답들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서 해야겠다. 로마 복음화까지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죠, 그죠?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강단에서 다니엘서, 그 다음에 에스더서 중요한 말씀 들으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우리 교단의 시간표하고 강단의 시간표를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정확하게 맞춰가지고 정확하게 먼저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서 정확하게 답을 주시더라고요, 사실은. 그죠? 뜻을 정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어떤 뜻을 정해요? 이 시대 전도운동 대회 속에 나는 끝까지 가는 뜻을 정해야겠다, 그죠?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처럼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령 가지고 전도운동에 결론 내고 가야겠다, 그죠? 다니엘처럼 사적으로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 언약 중심으로 따라가야겠다. 에스더처럼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 나를 준비하셨는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전도운동에 내 인생의 생을 걸어야겠다. 대부분 답이 딱 나오잖아요, 그죠? 강단에서 정확하게 답을 나온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우리가 7망대, 7여정, 7이정표를 가지고 기도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현장을 살리는 중요한 응답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메시지 흐름을 놓치지 말자. 절대로 우리가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말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취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정확한 응답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 주셨는데 전도 선교하다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자, 우리 한번 합심을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